주님 포럼의 현장 가운데 모인 모든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잘못된 사상과 생각이 교정되게 하시고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영적인 유업과 신령한 복을 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케 하시며 지식과 영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사로 사시는 이은성 교수님에게 충만한 계시를 더하시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에게 영적 실력과 지혜가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포럼의 시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은석 교수님 모시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새로운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과 왜곡되고 비뚤어진 우리의 신앙관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시고 또 이제 노학자로서 무르익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이 시간 전달될 때에 많은 교정과 또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면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은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지나가서 저도 정말 학교에서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다들 평안하셨지요? 예,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늘 배워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바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시고 또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셨는데, 따지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했던 일이 바로 교육시키시고 그다음에 병원 세워서 치료하셨고 교회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3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 강의 안에 있는 대로 근대 문명의 빛과 함께 확산되는 복음의 빛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근대적인 학교하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이것이 지방까지 확산이 되어졌고 네비우스 선교 방식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사경회가 확산됐습니다. 이제 요즘은 우리가 참 부흥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옛날에는 이거를 사경회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래서 사경회라고 그랬는데 이건 다음 달 정도에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먼저 들어가기 전에 비교를 해보시면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왔고요,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어찌 보면 더 먼저 들어갔던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 먼저 들어갔고 훨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늦게 들어왔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크게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지만 우리나라에 강력한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조선시대 때 불교를 그렇게 탄압을 해서 불교는 다 산속에 들어가서 산중불교로 있었고,
그리고 조선 말에 오면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유학은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봉건적 세력이라고 낙인이 찍히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사상 내지는 종교가 공백기를 맞이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은 지금도 신토이즘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은 지금도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신사에 갖다 바치고 죽으면 마지막에 거기에 가서 묻히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만큼 일본은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신토이즘이 강하고 늘 우리가 그 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도 일본 수상들도 거기다 공물을 바치고 하는 이제 그럴 정도로 강력한 신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화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었고,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이었는가 하면 1900년도에 의화다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이 만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을 서양 오랑캐라고 그래서 다 죽창으로 심지어는 찔러 죽일 정도로까지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 지금까지 바로 중국 공산당의 그 정책 속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근대 서구 문물이 필요했을 때 그거를 공급해 주는 좋은 기독교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특별히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해서 한참 발전하고 있던 때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을 때 바로 근대 문물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가장 참 하나님의 복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 아프리카에 가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바로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의 정보를 전해주면 그 나라의 본국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갈 때에 미국이 와서 도와주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는 그 나라를 일본은 다 아시는 대로 그 나라를 잡아먹겠다고 쌀미자를 써요. 쌀미자를 쓰는데 대한민국은 그 나라를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침략하는 일본에 대해서 오히려 그래도 한국을 도와주고 서양의 문물을, 서구의 근대 문물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단계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살펴보아도 기독교가 이렇게 25% 넘어가는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이렇게 참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세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선교의 자유와 초기 선교 활동, 1885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한 20년간 1905년까지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초기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와서 제일 먼저 씨를 뿌리러 왔다 했는데 언더우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씨를 뿌리러 왔는데 거둔다. 자기가 선교하러 저 평안도 지방에 가면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언더우드 보고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게 꼭 누가 요한복음 4장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아직은 추수하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밭이 다 휘어져 갖고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다르고 거두는 자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언더우드는 처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세례를 줘야 할 정도로의 그런 열매를 거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누가 왔을까? 대한민국에서 보면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어쩔 수 없이 누가 제일 많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제일 먼저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교단들이 바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보신 대로 1884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어요. 맥클레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감리교 선교 본부에게 제일 먼저 보고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같은 무렵에 바로 장로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선교사 파송을 요청을 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제 북장로교가 들어봤고요. 이제 미국이 왜 같은 장로교인데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도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렇게 쪼개졌는가 하니까 당연히 그 남북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1861년도에 일어났던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남부는 여러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그런 거 보다시피, 그런 영화에 잘 나타나 있다시피 남부는 같은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했고, 북쪽은 노예제도를 반대를 찬성했고, 그래서 결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때 교회가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로교인데 북부 지방은 북장로교라고 그랬고, 이게 남부 동네는 이제 남장로교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북감리교, 남감리교 해서 이렇게 미국에는 장로교, 감리교가 두 개씩 그 당시 나누어져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미국의 북장로교하고 북감리회가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허락해 준 게 교육하고 의료를 하라고 허락을 해줬으니까 거기서 선교사를 뽑을 때 자격이 두 가지인 거죠. 한쪽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한쪽은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북장로교에서는 의사로 헤론을 보냈고요, 교사로는 언더우드를 보냈습니다. 미국 감리교에서는 의사로는 스크랜튼, 그다음에 아펜젤라, 그다음에 스크랜튼 부인을 선발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좋은 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좋은 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보아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나이가 50 넘어서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마치고 나면 써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쓰시려고 그러면 누구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하신다고 해도 젊은 청년 쓰려고 그러지 누가 50대 60대 쓰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개척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와서 공부는 하셨지만 크게 받지 못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을 보면 다 20대 청년들입니다. 24세, 5세. 그리고 아주 공부도 잘했던 대단히 뛰어난 청년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정말 그 가문에서 선교사 보내기에 너무 아깝다 싶은 그런 인재들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도 보시면 선교사 갈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제일 장래가 촉망되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13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헤론을 보니까요, 그 의사 헤론이라는 분이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호강하고 살 사람인데, 그렇게 테네시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언더우드도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브룬즈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해서 7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언더우드 집안은 요즘 우리나라로 요즘 세대로 따지면 PC 컴퓨터를 발견한 정도의 미국의 최고 갑부 집안이에요. 이 타자기를 발견해서 그 당시 새로운 그 문구류에서 아주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고, 자기 형님이 정말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연세대학교 지금 그 자리 23만 평을 거의 반 정도의 돈을 그 자기 형님이 대줘서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더우드 보고 형님도 제안했어요. 너 한국 가지 말고 여기서 있으면 내가 만든 회사 사장시켜 주겠다. 근데 언더우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야 되겠다. 언더우드는 4살 때 이미 인도 선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바로 1884년 무렵, 그 무렵에 어떤 분이 와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된다라고 열변을 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원자가 있냐? 조선에 갈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언더우드가 너는 왜 꼭 인도에만 가야 되냐? 왜 조선 가면 안 되냐?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당시 굉장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는 걸 꺼렸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인도에 가려던 걸 거절하고 생각을 바꿔갖고 우리나라를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본부에 가가지고 2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본부에서 아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이나 거절당해가지고 언더우드가 3번째 어느 교회에서 청빙 받았어요. 내가 자기한테 좋은 자리를 주겠으니까 와라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겠다라고 그 승낙 편지를 보내려고 써가지고 3번째 갔어요. 선교본부에게 내가 여기서 이번에도 거절하면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 조선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으니까 당신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조선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스크랜턴도 보니까요. 스크랜턴도 미국의 예일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28살 때 이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포기하고 조선의 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올 때 그 어머니가 같이 왔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요 53세예요. 정말 이제 미국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야 될 그런 시기였는데 자기 아들이 조선에 간다니까 따라와서 바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운 이제 그런 선교사님이 되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아펜젤라 다 그 당시 대학 7년을 졸업했던 수재 애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미국은 그 당시에 이렇게 20대 청년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정말 그렇게 미개했다고 생각되고 그 당시 가면 생명을 위협받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984년 말 미국을 출발해서 85년 2월에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 도착을 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일본에서는 또 하나님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미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이수정이 번역을 했던 마가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일본 나가사키를 출발해서 4월 5일 날 제물포를 도착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부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펜젤라가 자기 일기에 써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절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얼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일기에 소감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 서울에 들어오려고 했더니 서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근데 왜 못 들어갔는고 하니까 바로 1884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수구파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 잘 허락을 안 했고 제일로 서울의 치안이 불안해서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공사였던 폴크가 이제 일본에 돌아가 있다가 좀 더 서울의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결국 언더우드는 그야말로 결혼도 하는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총각이니까 나는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만 돌아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부인까지 데려오는 게 너무 위험해서 다시 일본으로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다가 이제 스크랜트는 5월 1일 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부인하고 에펜젤라 부분, 헤론 부부는 이제 6월 달에 참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하셨어요. 또 영국의 성공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선교 영국 성공회에서 고용했던 중국인 2명을 부산에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파송하면서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조선에 선교가 필요하니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87년도에 우울프라고 하는 주교가 부산을 시찰하고 돌아가서 영국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선교를 허용했으니까 영국에 있는 성공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영국에서도 그게 승낙이 돼서 1889년에 고르프라고 하는 분이 한국 주교로 소품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든 첫 번째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강화도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강화도에 가보시면 관광 가보시면 그 교회 꼭 밖에서 보시면 절같이 생겼고 안에 가면 교회 모습입니다. 왜 절같이 지었냐? 뭐 여러분 당연하게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익숙한 게 뭐였겠습니까? 절이 익숙하니까 서양에 그 당시 갑자기 고딕식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안 올 것 같으니까 밖에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절 모양의 모습 건축을 하고 안에는 이제 교회로 활용을 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으면서 바로 이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교라고 하는 그 주교하고 189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아까 그 울프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도 편지를 보냈고 같은 영연방인 호주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편지를 보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선교사를 받아주니까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호주에서도 또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그 사람들 모르는데 그 선교 편지에 여기 있는 우리 비봉 교인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그 교회 선교 어디 이렇게 그 선교부 소식 선교사님 어서 뭐 하신다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읽으시면 즉각 그렇게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교회 안에 지금 주보에 났을 거 아닙니까? 주보에 조선이란 나라에 지금 선교사가 파송 필요하다니까 선교사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하나를 보고 교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거기다가 우리 선교사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국 성공회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호주에도 울프의 서신이 전달이 돼갖고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으면서 데이비스하고 그 여동생인 메리 데이비스가 1889년 10월에 바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참 이분은 안타깝게 서울에 왔다가 부산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결국 우리나라의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메리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해 가서 본국에 가서 호소를 했어요. 우리 오빠가 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찌 보면 순교한 셈인데 그 순교를 그냥 헛되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주에서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91년도에 그렇게 맥케이, 맨지스, 포셋, 페리 같은 호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장로교가 왔는데 이제 남장로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선교가 되어졌다는 거죠. 1892년도에 이 선교는 바로 우리나라의 1885년도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이제 7년간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얻어서 이제 미국에 돌아간 거예요.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이제
91년도 10월 달에 그 내슈빌에서 한국 신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했더니 남장로교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돈이 없다. 남북전쟁에서 거기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파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자기가 돈을 내놨어요. 언더우드가 자기가 선교사가 선교비를 오히려 내놓고 언더우드하고 친구가 3,000불을 내놓고 형님이 2,000불을 내놓으니까 남장로교도 야, 이렇게 자기네 교단도 아닌 외부 사람들이 선교비를 주는데 우리가 안 보낼 수 있냐? 그래갖고 데이트, 네이놀즈, 던킨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난감리회도 한국에 오게 되어졌어요. 이 난감리회가 한국에 오게 되어졌을 때 이거를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윤치호였습니다. 윤치호는 바로 1884년 갑신정변 때 19살밖에 안 됐었는데 거기에 가담된 것에 관련이 돼서 결국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윤치호 아버지가 누군가 하니까 윤웅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요 남양에 와서 1880년대 그 감사를 했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요 동네의 복음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윤치호인데요. 어쨌든간 그 윤치호가 미국에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1888년에 그 벤더빌트 대학과 에모리 대학에서 여러분 미국의 지금도 찾아보시면 에모리 대학 미국의 최고 그 무슨 대학이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대학들 그 하는 그 대학에 속하는 것이 에모리 대학인데 거기를 다니면서 그 에모리 대학 총장님에게도 $200를 기증하면서 조선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갖고 결국 남장로교회도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어디서 왔냐?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캐나다 장로교에서도 선교사들이 1898년부터 오는데 이때는 교회가 보낸 것도 아니고요. YMCA에서 주로 보냈어요. YMCA에 모여있던 그 YMCA 회원들이 그 신앙이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을 모아서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을 한국에 보냈다 그 말. 그래서 게일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펜윅,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한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하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발전시켰던 에비슨 선교사. 다 이분들이 캐나다에서 왔는데 이분들은 처음에는 다 개인은 자격으로 YMCA 후원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 캐나다 장로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 맥켄지라는 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했는가 하니까 나는 가장 시골에 가서 전도하겠다. 지금도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 당시에도 다 이제 서울을 근교로 조금 살기 좋은 곳에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맥켄지는 내가 조선 땅 제일 시골에 가서 조선 사람하고 똑같이 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그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래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거기서도 이분도 또 역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캐나다에서 야 그렇게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순교한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어슨, 맥레, 푸트 같은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해서 가장 크게 보면 장로교, 감리교가 이렇게 들어왔고 또 하나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성공회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성결교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예,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여러 교파들이 정착해 들어오는데 이제 구세군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나 보니까요. 구세군은 1908년에 시작됐는데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선교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드 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구세군이 뭔지는 아시죠? 예, 구세군의 뜻이 혹시 무슨 뜻이에요? 구세군? 예, 구세군이요. 셀베이션 아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들 보시면 이렇게 계급장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 나왔는데 원래 감리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감리교가 조금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잘 살면서 구제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두 대장이 우리는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데
헌신하는 군대가 되겠다. 그래서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이라는 걸 만들었고 지금도 자선단비 늘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왔는데요. 그분들은 조선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도 모르고 전교할 생각도 없는데 일본에 있던 한국인이 부두대장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좀 구세군을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요청을 해서 구세군의 조선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세군들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 사람의 요청으로 1908년도에 한국인의 요청으로 호가드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바로 우리 성결교회의 뿌리인 성결교는 어디서 시작됐죠? 예, 동양선교회라는 데에서 선교를 했어요. 이 동양선교회. 바로 이 동양선교회가 이제 1907년도 5월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는데 미국의 이 카우만 킬보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성서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에 와서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성서 운영 학원을 운영해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로 가서 전도인을 양성했는데 거기에 한국인이 가서 공부를 했어요.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이 두 분들이 거기 가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전도를 시작했고 1921년도에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성결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내걸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결교회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도 따지면 한국 사람에 의한 자생적 선교가 시작된 셈이죠.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이게 김상빈, 정준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스스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식교도 그렇게 들어봤어요. 손흥조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전도하려고 갔다가 일본에서 전도받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침례교는 그럼 어디서 왔냐? 침례교가 온 걸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미국에서 침례교가 제일 큰데 당시까지만 해도 침례교는 한국에는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엘라딩 선교라는 데에서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들라인이라는 사람을 부산과 공주에 파견해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비가 잘 안 왔는지 1900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위에서 보시면 아까 페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봤던 개인 선교사였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이어받겠다. 그래서 페닉이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오늘날 동아기독교라는 이름을 거쳐서 바로 침례교 모체가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여러 교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이 가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구세군도 마찬가지고 성결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 교파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만큼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거기 초기 선교의 의료와 교육활동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국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각축을 할 때 바로 미국은 한국의 영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서 바로 우리나라에 부담을 갖지 않고 선교 정책을 할 수 있었고 그 서양 문화의 전파자가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고종임금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의료활동하고 교육활동은 허용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처럼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1894년 9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전혀 방안이 없는 거죠. 뭐 한국말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까처럼 1884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요. 거기 바로 이제 그 당시 왕비였던 왕비 가문의 친척이었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에 맞아가지고 배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배가 갈라지니까 양한약으로는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알렌이라는 의사가 다 꿰매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처치를 해서 3개월 만에 그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양 사람들을 맨날 뭐라고 그랬냐? 심지어는 뭐 양귀자, 양귀신 맨날 이러던 사람들이 왕비의 친척을 그렇게 살려내니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정말 이 의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어요. 이제 바로 그 알렌이 고종 임금한테 편지를 씁니다. 임금님께서 병원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주시면 제가 조선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재중원이라는 게 바로 백성 중자전의 무리, 그러니까 백성의 무리들을 내가 널리 이렇게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름이 광해원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요즘에 보니까 연세대하고 서울대 병원이 서로 싸움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연대가 먼저 생겨났을까요? 서울대 병원이 먼저 생겨났을까요? 예. 그런데 둘이 다 어디를 갖고 싸우는 거 하니까 이 재중원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놓고 서울대는 뭐라고 하는 거니까 재중원 지을 때 임금님이 돈 줬고 병원 지어줬으니까 그게 서울대 병원의 출발이다. 그러는 것이고 연대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걸 다 지었으니까 연대 거다라고 해서 서로가 지금 자기네 병원의 출신이라고 싸우는데 어쨌든 간 둘이 합쳐서 된 셈이죠. 임금님이 병원 운영비를 주었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치료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 병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병원이 시작되는데 이건 주로 이제 왕들과 양반들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병원이 되어졌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의사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육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거기 보시면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병원을 1894년도에 인수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국가가 돈을 주다 보니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였고 또 국가에서도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잘 돈을 운영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894년에 에비슨이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아예 그걸 다 인수해서 선교 병원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출발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비슨은 제일 먼저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 거기에 보니까요. 1895년도에 참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방안을 못 찾잖아요. 근데 1895년도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일어났어요. 막 콜레라가 일어나서 창궐을 하는데 사람들이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호열자라고 그랬더래요. 그 당시에 호열자.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해놓냐? 집 대문에다가 뭘 붙여놓겠습니까? 예, 고양이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쥐가 이게 콜레라를 옮긴다 그러니까 쥐를 고양이가 잡아먹으면 아마 그 병이 치료될 거다. 그래서 집에다가 고양이를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에비슨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병원균이 침투하는 거니까 물을 끓여서 먹고 손을 잘 씻으면 감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그 모든 병을 치료하는 총책임자가 에비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근대 의학이 우리나라의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9년 이제 그때 정식으로 이제 의학교를 개설을 했어요. 의학교를 개설을 해서 학생을 뽑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천민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천민이 누군가요? 우리나라에 제일 천한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분들 그 소를 같은 거 옛날에 막 이런 걸 사람의 손으로 잡으니까 이 백정이라는 사람들은 갓도 못 쓰고 평생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어라고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양반들이 아니 우리가 쌍놈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곤당골 교회라는 걸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합쳐져서 만들어진 교회가 저 종로이가에 가면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근데 그때 거기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백정. 혹시 재중원 옛날 드라마 보셨으면 누구죠? 예, 박성춘이라는 백정입니다.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교회 나와서 장로가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그 아들이 박서양이에요. 박서양인데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제 결국 그 당시는 이런 사람들은 학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자기가 고종임금한 허락을 받으니까 천민도 의학교 밖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을 그 천민 신분을 면해줘 가지고 의학 교육을 받게 만들어서 바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의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1915년 가면 연희전문학교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연세대학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그 병원 이름이 뭐죠? 세브란스 병원이요. 왜 세브란스 병원일까요? 예, 세브란스라고는 분이 그 병원을 지을 때 수만 불의 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분이 그 석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15,000불 심지어는 5만 불씩 기증을 해서 그 병원을 다 짓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병원이 이제 시병원, 스크랜턴은 이제 이렇게 재중원은 주로 양반들, 왕신들 이런 사람들 하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려면 제일 좋은 데가 가난한 사람들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어딘가 하니까 남대문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남산골 쌤님들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남산골에 과거에 급제 못하면 그 산 비탈에서 살면서 자기 부인은 맨날 가가지고 길쌈질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면 자기 부인 버리지 마라. 그럴 때 뭘 버리지 마라? 조광지처 버리지 말라. 그게 조하고 뭐 그런 거 먹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 먹고 살 때 고생했던 그 부인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조광지처.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사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겠다. 그래서 시병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영화에서 참 드라마에서 보시면 옛날에 왕비가 아프면 어떻게 진찰을 하시나요? 예, 실 갖고 하시더라고요. 실 갖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여성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 선교사를 요청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여성들은 남성 의사들이 치료를 못한다. 그래서 여의사를 보내줘라. 그래가지고는 하워드라고 하는 그 여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시병원 안에다가 처음에는 개설했다가 나중에 보구여관, 말 그대로 여성을 보호하고 구해주는 집이다. 해가지고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받고 나면 전도하면 잘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학교를 짓는 거죠. 학교를 짓는 건 이제 바로 제일 먼저 아펜젤라가 와서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배제학당. 이건 고종임금이 내려준 이름이에요. 배제,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 그러니까 바로 고종임금 자신이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그런 근대적인 학문을 배우는 인재들을 길러달라 해서 이렇게 배제학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학생 2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다 당시에 양반집 아들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32명이 여기 와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왔던 거죠. 그런데 결국 전도를 해서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 배제학당에서 나온 제일 유명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예, 바로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가 여기를 가는데요. 예, 과거에 급제를 여러 번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이제 오도갈 데가 없어가지고 과거는 폐지가 돼버렸거든요. 과보경장으로. 그러니까 출세할 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런 거예요. 야, 영어 배우면 출세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배우러 가자. 그리고 배제학당 갔습니다. 갈 때 자기 엄마가 얘기했어요. 우리 집안은 그래도 조선의 왕족 집안이다. 그러니까 양귀신들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박사겠죠. 20대 청년이 가면서 내가
서양 거는 절대로 안 받는다. 뭐만 배우냐? 영어만 배워서 출세하겠다. 그래갖고서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했나 봐요. 졸업할 때 그 외국인 선교사들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서양 막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침략하니까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연설할 정도로 아주 영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해요. 내가 거기 갔더니 뭘 배웠냐?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웠다. 그때까지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는 뭐에 있는 거니까 만민공동회의라는데, 여러분 배웠잖아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의 만들어갖고 뭐 의회 개설하자 할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거 하다가 결국은 임금제도 없애버리자는 음모를 꾸몄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잡혔는데 또 탈출하려고 이렇게 굴 뚫고 도망가서 또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아예 이제 종신형을 받아갖고,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칼 요렇게 차고 요러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대요. 나는 이제 죽는데 나는 죽으면 어디 가나. 그랬더니 그 배제학당에서 맨날 듣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고 목에다가 칼 차고 그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 감옥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이 어떻게 보면 양반 출신의 1호 기독교인 셈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바로 이상재라든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YMCA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는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배제학당이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스크랜튼 여사가 와가지고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놨는데 학생이 안 와요. 그 당시 뭐 당연히 여자들은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니까 안 온다 그 말이죠. 학교를 세워놓고 1년 기다렸는데 한 명이 왔어요. 누가 왔는 거 하니까 양반집 첩이에요. 왜 배우러 왔나 봤더니 영어 배워갖고 왕비한테 접근해서 출세하려고 양반 첩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 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가난한 집 딸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아이들 갖다 팔아먹는다, 뭐 가안을 끓여 먹는다. 그래갖고 그 문서가 있어요. 그 부모한테 뭐라고 그랬냐?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서울 땅 한 발짝도 데리고 나가지 않고 당신의 딸을 서울 안에서만 교육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서약서를 써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참 어렵게 출발한 게 이화학당이 출발해서 이제 그런 교육. 그래서 아까처럼 제일 첫 번째 거기 학교 온 건 다 고아들, 과부, 고아, 첩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해서 다 그 박에스더, 하란사, 이경숙, 열애매 전부 다 거의 다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죽어서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화학당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의 선생님들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이제 결국 그 길모라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선교해서 뭘 기르려는 생각이냐? 신앙을 가진 가장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다 해서 그 밑에는 쭉 전국에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바로 그 당시 한국 사람들께 선교 그 교육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교육을 시켰어요. 바로 이것이 뭔고 하니까 따지면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선교 본부 지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가는 데마다 3개를 세웠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이게 가장 잘 남아있는 데가 어딘고 하면 바로 광주에 가면 양림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주 양림동에 가보면 지금도 거기 뭐 수피아여고 거기 그런 학교들을 하고 그 병원하고 교회가 남아있고요. 군산에도 가보면 군산에도 지금 이 미션 스테이션을 지금 다시 복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니까 장로교가 전국에 대한민국에 30개 미션 스테이션을 세웠어요. 근데 땅이 적은 데는 3만 평이고 큰 데는 30만 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선교사 타운을 만든 거죠. 그렇게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서양의 그런 근대 문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독교가 바로 1909년도쯤에 가면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세워졌냐? 950개 정도의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 근대 교육을 시키는 건 전부 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옛날 뭐 한문 가리키는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인들은 다 기독교를 통해서 양육이 돼가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번에 보시면 한국 기독교회에서 변화된 사회상은 아까처럼 교육은 지금까지 누구만 받았습니까? 양반만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남자들만 아니라 누구도 교육받을 수 있다. 여성도 교육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세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민주 시민을 위한 교육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근로 의식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로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테니스를 쳤대요. 막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들이 지나가 서가지고 쯔쯔 불쌍한 것들 종놈들이나 시킬 것이지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반들은 가을지자 걸으면서 걸어다녀야지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람은 하나님이 노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학교 안에다가 그런 일하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고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미 1901년에 해탈론이라는 책을 써요.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줬으니까 그 직업을 아름답게 성취하고 이 땅에서 그걸 다 이룬 다음에 천국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을 시켰는데 민경배라고 하는 교수님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의 사농공 상이 제일 천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희 전문학교가 세워지면서 거기 제일 먼저 만들어진 학과가 뭔가 하니까 상과대학이에요. 바로 조선에서는 제일 천시받는 상업이 바로 연희 전문학교에서 가르쳐지면서 한국에 근대 바로 어떤 자본주의 정신이 들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오늘 이렇게 질문 2개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식교가 이제 2단인데 참 2단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대로 안식교의 가장 큰 문제는 토요일 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일을 안 지키고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래서 안식교라고 말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아마 구약같이 음식에서도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직 구약적인 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안식교가 이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성격을 제대로 갖지 못한 문제가 있는 종파이죠. 그래서 안식교는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왔냐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교파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역사상으로 그때 이제 그것도 아까처럼 서양 사람이 와서 전달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와서 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다 아시는 대로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서양 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힘이 생겨나니까 모든 걸 국가가 다 장악을 하고 오히려 미션 스쿨마저도 기독교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린 서양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번에 국사교과에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손안놓은 거 하니까 금성교과서에서 저희가 그래서 그때 교과서 개정 운동도 했는데요. 2008년도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우리나라의 복음주의자들은 그 서양 제국주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그걸 아예 교과서에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복음주의를 지나치게 믿어서 서양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정하겠다고 운동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그것이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1980년대 이후라고 그럴까요?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이
반미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반미 운동 연장선상에서 이 선교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알렌 같은 경우에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뭐 사람을 갖고 생체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대단히 부정적으로 글을 쓰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하다시피 서양 문화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 서울시내 출신인데요. 어떤 그 교수,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가려고 해서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국사학과에 가서 지원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면담을 하면서 묻더래요. 너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헌한 걸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을 내가 100개는 말할 수 있다. 너 같은 놈은 내가 안 받아준다. 그래서 입학을 안 받아줘서 그분이 할 수 없이 외국 유학을 갔다 온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안에 소위 말하는 한국적인 걸 주장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신교 내지는 어떤 기독교에 대단히 부정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왜 그런지 그걸 알고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과제 중에 한 가지고, 아마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 서중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기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분인데, 이제 이런 분은 뭐라고 말하냐, 심지어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했고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당시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싸움에서 결국 희생된 사람들이 불과한 것이지, 그런 건 다 기독교를 미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건 다 빼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이 이걸 만드신 목적도 아마 그런 걸 교정해 보시자고 아마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주체적인 걸 강조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강조하는, 북한은 기독교로 아예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하고도 일부 연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걸 강조한다 하면서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건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걸 또 좀 번역을 해봤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했던 로스 거를 수정해 보려고 했는데, 로스 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게 너무나 사투리가 평안도 사투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말하고는 너무 안 맞아갖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 이 번역이 나올 때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사고 싶어 했는지, 나중에 거기 보시면요, 1892년까지 성경이 쪽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게 57만 권이 나왔고요. 1936년도까지는 1800만 권이 보급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나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읽었고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경 번역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한글 번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도 이 성경 번역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그 번역하는 과정에 선교사가 1차 번역을 하고 다른 번역자하고 보여주어서 검토를 하고, 또 원번역자가 다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번역자회 전체에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3년을 써봐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일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약이 1906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약은 1910년에 나와서 1911년까지 이것이 번역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성경 번역에 가장 그 중요한 재미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거기 구약 번역에 1898년 유태계의 피터스라는 인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피터스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러시아가 그 당시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어떻게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일본까지 왔어요.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저 미국으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다가 일본에서 서양 선교사가 선교하는 교회에 들어간 겁니다. 유태인이니까 당연히 유대교 신앙을 가졌겠죠. 근데 그날 아침에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거기 일본에 있던 어떤 그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면 너 조선에 가서 성경 판매하는, 우리나라 성경을 팔 때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 판매하는 일 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 3년간 성경 판매를 합니다. 성경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신앙이 생겨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성경 번역을 해보겠다.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은 아주 잘 번역할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 가운데도 제일 번역하기 힘든 게 어떤 성경일까요? 예? 가장 힘든 게 시편이죠. 왜요? 산문은 그래도 이렇게 문장을 써서 그렇지만 시편은 굉장히 문문이 섞여 있고 그 나라의 언어 표현을 아주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스라고 하는 분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편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 얘기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시편은 가장 수준 높게 번역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의 그 어원을 잘 살려가지고 번역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피터스라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여튼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그 예수님 믿게 만들고 한국에 와서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님이 됐고 바로 이 안양 지방을 나중에 복음화를 시켰던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 피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제 성경이 완전히 번역됐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아까처럼 한글 성경의 이제 발전인데요. 그건 좀 밑에서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번역이 되어졌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성경 번역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에 한글에 문법책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글을 번역해서 한글을 아주 능통했던 분이 게일이라고 해요. 이분이 아주 글을 잘 써서 한글 동사를 연구해 가지고 한국말의 문법적 형식이라는 걸 썼고 그리고 한영 사전도 출판했습니다. 그다음에 베어드 목사님의 부인이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50가지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썼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경뿐만 아니라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찬송가가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서양의 음악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사부 합창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감리교 선교사가 존 사굴 로드와일러가 찬미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27 찬송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찬양가를 만들었는데 여기 처음으로 사부 음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양에 그런 사부 음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풍금이 들어오고 오르간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한국의 근대 음악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출신들이에요. 뭐 홍란파가 여기 동네 사람인 건 잘 아시겠죠? 여기 바로 남양에 있던 홍란파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홍정우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홍정우라고 하는 분이 저 세문안 교회 가서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고 그분도 그 연동교회 조사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여기 남양 홍씨들이 일찍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아마 그런 가운데 그 홍남파도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받으면서 아마 근대 음악가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윤치호가요 1905년도에 찬미가를 냈는데 여기에 그 애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애국가를 누가 작곡을 했을까요? 애국가를 누가 작곡했나 보니까 설이 굉장히 많아요. 윤치호가 작곡했다는 분도 있고 안창호가 작곡했다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최병헌이라는 분이 작곡했다는 분도 있고 뭐 해서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아니까 그 당시에 그런 비슷한 가사를 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자는 그런 충분 애국적인 가사를 여러분들이 썼고 그게 애국가하고 상당히 유사한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안창호가 썼다는 분, 윤치호가 썼다는 분, 뭐 최병헌 목사가 썼다는 분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바로 그 윤치호가 만들었던 찬양가 속에도 그 찬미가 속에도 애국가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찬송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간행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 또 한글 신문이 나왔습니다.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그리스도 신문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신문들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요 남양교회에 백년사를 썼는데요. 남양교회 백년사를 저를 보고 쓰라고 하면서 자료는 하나도 없대요. 그냥 쓰래요. 그래서 제가 뭘 갖고 썼는가 하니까 바로 이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이 책을 갖고 썼어요. 아까처럼 이게 1897년에 나오는데요. 심지어 뭐까지 나오냐? 여기 남양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 졸업생 명단도 다 나와요. 이 신문에. 그 당시에는 워낙 학생이 없으니까 남양에 무슨 학교를 누가 세웠고 몇 년도에 학생이 누가 졸업했고 여기서 뭐를 만들었고 한 그런 게 다 거기 있어요. 개 교회에는 없는데 이 신문에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남양교회 백년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의 그 기사가 다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조선 그리스도 신문, 그다음에 그리스도 신문 이런 것들이 해서 서양의 어떤 근대 문물, 그다음에 민족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세워졌고 그리고 그 당시 선교사들이 뭘 했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 선교 잡지가 있어서요. 거기 보시면 뭐 코리안 레포지터리 이런 여러 가지 뭐 코리안 리뷰, 코리안 필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더 코리안 미션 필드. 이게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연합으로 1905년부터 41년까지 40년 가까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행적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교회사 공부하시려고 하면 이 책이 그 제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잡지에는 신학월보. 바로 아까 이 신학월보에도 보면 아까 말했지만 이 남양지방에 교회 일이 다 적혀져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뭐 누가 세례를 받았다, 어떤 사람이 뭐 귀신을 내쫓아서 병을 고쳤다, 뭐 그런 얘기까지 다 쓰여 있을 만큼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한국 교회들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행본으로 예수 성교문답, 예수 성교요령, 성교촬료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갖고 선교하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던 거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인쇄소를 만들었는데요. 배제학당에다가 뒀어요. 배제학당에 뒀는데 그걸 산문 출판사라고 했습니다. 영어, 한문, 한글 이게 세 개의 해서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 사회, 대한 기독교 사회 바로 그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번역이 한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이죠. 자, 한국의 그 성경 번역에 가장 큰 그 영향에 대해서 이광수가 이미 1917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심어준 건 야소교회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절, 암클 그리고 거의 쓰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문서를 순수한 한글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교사들이고 와서 성경 번역도 그렇게 했고 아까 말했던 그런 잡지들도 전부 다 순수 한글로만 쓰고 있어요. 한문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너무 명백하죠. 일반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한문을 쓰면 일반인들은 못 읽으니까 일반인들 누구라도 읽고 예수님 믿으라고 가장 순수하게 한글로 이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이미 1917년에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한글도 글이라고 사람들에게 심어준 사람들이 야소교회다. 그래서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어져 갖고 한글의 권위가 생겨지고 보급이 되었다. 그 전까지는 중국 경전이 있어도 토만 달았지 맨날 한글로 번역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 최고의 공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처럼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한 대로 만주나 일본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성경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열 교수는 바로 이 한글 배우기 운동, 일제시대 때 한글을 제일 많이 깨우친 집단,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기독교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한글을 제일 많이 하냐? 기독교인들입니다. 저희 장모님만 해도 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근데 교회 다니려니까 교회만 가면 맨날 뭐 읽어요? 성경 읽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글을 배우셔서 혼자 그냥 배우셔갖고 글을 한국말을 읽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른 데 가면 그냥 뭐 불경 얘기, 스님 얘기 듣고 말지만 교회 가면 날마다 성경책 읽어야 되니까 한글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해독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일반인들이 글을 읽고 만들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만열 교수 얘기는 기독교는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한자 문화, 한문 숭배의 몰주체적 전통에 짓눌려 오던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어졌고, 아까처럼 문맹률을 급격하게 줄여서 민중들의 인간적 가치를 상승시켰다. 여러분 지금도 컴퓨터에 자판이 있잖아요. 이거의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게 뭐라는 겁니까? 한글 자판입니다. 한글 자판만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창제 원리가 밝혀져 있고 그래서 가장 쓰기가 좋은 글이 한글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를 통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덕주 교수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1911년, 아까 말했다시피 1911년에 신구약이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1911년의 번역은 15세기 한글 창제 이래 한 권의 책을 통해 가장 많은 한글 어휘와 문장을 담은 것이며 한글로 모든 사상, 모든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글이 그전까지는 거의 안 쓰니까요. 몇백 자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글자가.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려니까 서양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서양의 그 수많은 지명, 이게 다 한글로 표현이 되고 그 아까처럼 시 같은 것들도 다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한글 사용 폭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글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 한글 어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민현식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띄어쓰기, 한글 전용체가 되어졌고 언문 일체가 되어졌고 기독교 어휘의 생생한 생활을 통한 어휘가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의 한글 사용에서 아까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이만열 교수의 마지막 얘기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평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평민이 이해하는 문자로 붙잡았다는 점에서 당시 봉건적 사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글을 사용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인간 평등의 사상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하고 말했고요. 현기련이라고 하는 분은 서구 열강과 일본 청나라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국정과 사회 기운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성경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비전, 특별히 그 당시 가장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던 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애굽에서 해방됐듯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 성경은 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의식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청년운동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청년들은 뭐 거의 이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하지 못했는데 바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청년들이 조직을 만들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장로교회에서 청년 면례회가 만들어졌고요. 감리교에서 에벳 청년회, 이 에벳은 그 웨슬리 탄생한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서 붙인 이름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아마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건 YMCA, YWCA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 청년회, 여자 기독교 청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YMCA는요. 거기 보시면 아까 이제 1903년에 선교사 길레트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 당시 회원을 보십시오. 28명, 준회원 8명인데 가장 뛰어난 양반 청년들입니다. 아까 말한 박영호, 민영환, 윤치호, 이상재, 유성준, 이원긍, 남궁옥, 김정식, 조종만, 신흥호 전부 다 당시에 새롭게 교육을 받았던 양반들이었고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던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개종시켰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개종시켰던 청년들 20대, 30대 사람들이 나와서 이 YMCA를 만들었는데 이 건물 지금 종로이가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짓는데 그 유명한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8만 원을 기증했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8억도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이렇게 기증해줘 가지고 왕실에서는 2만 6천 원을 주는데 외국의 실업가가 8만 원을 줬으니까 뭐 우리나라 왕실보다도 한 3배쯤 줬네요. 그럴 정도로 해서 이거를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제적인 이런 후원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여러 가지 강해를 하고 성경 연구하고 특별 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이제 근대 직업 교육을 시켰어요. 인쇄, 목공, 철공, 제화 이런 사진 기술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국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어, 중국어, 독일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박헌영이에요. 원래 박헌영이가 여기 가서 영어를 배웠어요. 이 YMCA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워갖고 미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 아들하고 미국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갖고 미국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도 미국을 못 가고 결국은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YMCA를 통해서 영어를 배워갖고 미국에 건너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근대 스포츠가 다 여기서 들어왔어요. 야구나 축구, 배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독 청년들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교 연합 활동과 선교 정책을 한번 보시면 선교부 연합 활동은 두 가지를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의 장로교를 생각해 보시면 장로교가 몇 개가 왔습니까?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카나장로교 4개 장로교 선교부가 왔어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뭐 가서 합동 측, 통합 측 선교사를 다 가갖고 다 따로따로 선도 활동하지 안 합치지 않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다 똑같은 장로교 신자니까 4개 장로교단이 합쳐서 하나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은 4개 나라에서 선교부가 왔지만 한국에 와서는 하나의 장로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교부가 연합으로 활동을 해서 한국의 장로교가 하나 됐는데 그 뒤에 장로교 목사,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다 쪼개나갔고 지금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쪼개면 안 되고 오히려 합쳐야 될 텐데 이 선교사님들은 그런 작업을 해서 그렇게 오히려 교회를 연합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장로교, 감리교가 왔는데요. 이 선교사님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한국에서는 장로교, 감리교도 말고 예수교 하나로 만들자. 그래갖고 거기 보시면 1905년도에 4개 장로교 선교부하고 2개 감리교 선교회가 합쳐가지고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회를 만들자. 그래서 아예 한 개 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그 본부에서 잘 협조가 안 돼가지고 유감스럽게 이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후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연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신문들도 다 하나로 합치고 그다음에 잡지도 합치고 학교도 합치고 병원도 합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연합으로 해서 힘을 뭉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합쳐 나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평양에서 숭실대학교가 있어요. 숭실대학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숭실,
실제를 숭상한다 그런 의미인데 영어 이름을 보면 유니온 크리스천 칼리지예요. 그러니까 유니온은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연합해서 만들었다. 사실은 연희전문학교도 지금 연세대학교도 연희전문학교도 거기 보시면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 했는데 여기도 북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미국 감리회, 남감리회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가능하면 모든 걸 연합으로 하자. 연합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연합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연합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한 것이 이제 거기 보시면 선교지 이제 분할 정책을 했어요. 이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건 뭔고 하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신데 대한민국 땅 다를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일 효과적인 건 어떤 걸까요? 나눠서 하자는 거죠. 나눠서 하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리교는 그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경기도하고 황해도 남부,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리교가 하고 대신에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는 장로교가 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바로 요 지역은 감리교가 많잖아요. 인천 같은 데 특히 가보면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리교가 대부분이고 저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면 장로교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 지역을 분할을 한 거죠.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5천 명 이상이 되는 지역은 같이 선교하지만 5천 명이 안 되면 그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교회를 만약에 옮겨간다 그러면 반드시 이명 증명서를 가져갔어요. 지금은 막 교인들이 무질서하게 가잖아요. 그냥 뭐 나 혼자 그냥 다니는데 사실은 참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명 증명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이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의 신앙을 보증합니다 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서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그분의 신앙 이력을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또 나중에 가면 아까 전에 교회가 또 분열하는 그러니까 그 같은 교파끼리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지연, 혈연 또 이런 게 연결돼 갖고 교회 분열의 아픔도 나중에는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의 이제 선교 정책,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다 아까처럼 24살부터 28살까지 다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알 수도 없는 상태고 목회 경험도 없는데 한 가지 뛰어난 건 열정은 또 대단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정은 대단하니까 서로가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알렌 같은 사람은 병원 안에서 병원 오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전도를 하는데 반해서 언더우드는 이 사람은 미국에서부터 그 별명이 뭔고 하니까 고함 지르는 감리교도였어요. 원래 감리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시끄럽게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장로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MDB 그 학교 졸업하게 됐을 때 그 미국의 그 당시 이제 서부 개척지대가 가보면 그 동네가 막 엉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광야의 무법자 뭐 이런 거 황야의 무법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지금도 총을 갖고 있는데 서부 개척하는 데 가면 뭐 치안이 없다 보니까 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죠. 근데 이 언더우드가요 그런 동네 하나를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다 회심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열성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서울 시내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데 뭐 요즘 우리가 흔히 말로 말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면서 북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지금 가면 그 광화문 그쪽에서 그 구세군 자리 있는 그쪽 다리에 가서 그렇게 막 북치고 돌아다니니까 알레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선교본부한테. 지금 저 언더우드 미쳤다.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길거다니면서 지금 맨날 예수 천다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또 언더우드는 아니 저 알렌이라는 친구는 말이요 맨날 병원에만 앉아갖고 전도도 안 하고 맨날 거기 앉아서 뭐 그런 것만 하고 있다 하고 선교 본부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선교 안 한다고 한쪽은 저 위험한데 그런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중국의 노련한 선교사를 불러오자. 그래서 중국의 노련한 선교사를 불러온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네비우스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중국에서 30년간 선교했던 그야말로 베테랑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1890년도에 6월 달부터 한 달 가까이 이제 그분한테 계속 강의를 들은 거예요. 자,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가장 강조한 게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서 이제 사람들이 선교 성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뭘 했냐? 쌀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로 라이스 크리스천, 쌀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쌀 주면 교회 오고 쌀 안 주면 교회 안 오는. 그래서 이제 네비우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 절대로 돈을 주어서 교인 만들면 안 된다.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만들어야지. 복음은 안 가르치고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와서 돈 줘갖고 일 시키면 잠깐 동안은 성과가 있는 것 같겠죠.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보고를 하려니까 아 내가 그래도 이번에 몇 명 전도했습니다. 뭐 이번에 몇 명 어떻게 모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낸 것 같이 이렇게 포장하기 쉬운데 네비우스가 그거는 결국 실패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할 거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된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말씀을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자립, 자전, 자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3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자. 그래서 모든 거는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전도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전교한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서양 선교사님한테 돈을 후원받지 않고 다 자기들이 헌금하든지 자기들이 직접 노동을 해가지고 몸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헌금도 스스로 하고 그리고 전도도 스스로 하고 그리고 교회 다스리는 것도 스스로 한다. 그래서 이게 자립, 자전, 자치라는 3자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그 말씀에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의 토대, 신앙 위의 토대에서 자립, 자전, 자치를 해가는 게 네비우스 선교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우리가 중국이 공산화 됐어요. 1949년도에 공산화가 돼서 사람들은 다 중국의 기독교가 없어졌을 거라고 믿었어요. 왜? 다 라이스 크리스천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물질 보고서 교회 와서 없어졌을 거라고 했는데 또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나중에 중국이 좀 더 자유화가 되고 나니까 뭐 6천 명 심지어는 뭐 1억 이상의 선교사가 생겨났다고 그 신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간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가장 기여한 선교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 자립, 자전, 자치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립, 자전했는데 언더우드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부름받은 자리에서 거하면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으면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어떤 물질적인 걸 받기 위해서 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교회의 방법과 조직은 토착교회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 특별히 네 번째, 본교회 건물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하되 토착적 양식으로 지어야 된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 교회 제일 처음에 혹시 어떤 양식으로 교회가 지어졌을까요? 여러분 교회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제일 특징적인 교회? 지금은 이렇게 다 우리가 남녀가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돼요? 예. 그래서 기역자로 지었어요. 교회를 기역자로 지어갖고 목사님만 가운데 서가지고 이쪽도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보고. 예. 그래서 출입구도 2개입니다. 저쪽에서 여자 들어오는 출입구, 남자 들어오는 출입구. 여러분이 저기 김제에 가면 금산교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문화재로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결국 한국의 특성에 맞게끔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한옥으로 짓고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지어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바로 언더우드가 했던 거 얘기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토착적인 그런 양식으로 교회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3년 1월 달에 장로교 선교부가 그래서 10가지를 채택을 했어요. 10가지 채택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도 목표는 양반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양반들은 자기들이 유학을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믿으니까 상류층보다는 누구한테 간다? 근로자와 하층민한테 간다. 특히 여성들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부녀자 전도와 청년 교육을 특수 목표로 한다. 엄마가 예수 믿으면 자녀도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선교사님들이 여성분들 부녀자들 전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를 움직이려면 누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청년이 믿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믿어도 더 좋다. 이제 비봉 열린교회는 제일 소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가 예수를 믿어야 아까 말씀한 대로 큰 역사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부녀자 전도하고 청년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군 소재지에다가 초등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부 소관학교에서 남학생들을 교사로 양성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도 보면 기독교 교육자 배출도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생겨될 거니까 하여튼간 기독교 교육을 잘 시켜서 교사를 양성한다.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회개시키니까 순수한 한국말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아까 말한 모든 문서는 순수한 한글로 한다. 7번에 자립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을 없앤다. 그래서 헌금하는 교인들을 증가시키게 만들고 한국 사람이 스스로 전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이 전도하는 게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좋다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때 언제 제일 감동받습니까? 의사분이 와서 친절하게 해주면 지금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의사분들하고 참 말해보기도 참 힘들잖아요. 막 지나가는데 이분들은 의사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있어요. 자기도 자기 병원에서 오는 치료하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더니요 1년에 300명 이상씩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저 뉴질랜드 가 계신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관심 갖고 이렇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바로 그 의사 선교사님들이 입원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해 감화를 시키고 퇴원한 후에도 그들에게 신방에서 전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정책의 가장 핵심은 아까 전에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별히 부녀자들에게 전도하되 교육과 의료 그리고 성서의 정확한 보급과 한글 성경을 통해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과관련이 한 거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거기서 아까처럼 4번에 보십시오. 아까처럼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이거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된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시켜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이제 그 선교부에서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그 네비스 선교 방식에서 이렇게 그 교역자 양성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를 할 때 너무나 많이 미국에 보내지 마라. 그리고 평신도들보다 너무 수준 높게 올리지 마라. 오히려 본교회 본토인들과 교역자들이 너무 간격이 생기지 않게 해라. 그래서 장로교는 사실은 목회자들을 해외 선교를 참 많이 유학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감리교는 상당히 많은 유학을 보냈어요. 그 대신 장로교 목사님들은 상당히 헌신적인 목사님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장로교가 감리교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유학을 갔다 오지 못해서 국제 활동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 목사님하고 이거에 너무 간격이 뜨면 안 되겠다. 제가 어떤 장로님 한번 만났어요. 그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은 꼭 중간만 가야 된다. 이게 성도에 너무 위로와도 안 되고 너무 처져서 안 되고 차도 중간차 모든 걸. 그래서 자기 한국에 오니까 일부 목사님들이 너무 고급차를 타갖고 자기는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 네비우스 레이놀즈의 목적도 그런 거였던 거죠. 같이 이제 어울려서 가야 된다. 너무 이렇게 목회자들이 영어 많이 쓰고 미국 갔다 오면 한국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당시에 미션 스쿨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제 고종이 개항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도입하려고 했고, 아까 그래서 서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미션 스쿨이 와가지고 그럼 제일 먼저 뭘 했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영어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모든 언어가 뭐였습니까? 중국어 한문이었다는 거예요. 한문이었고 중국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랬을 때 날마다 중국의 문화권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문화권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했던 건 영어라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 영어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서양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서양의 민주주의 문화와 교통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처럼 한글 교육이었습니다. 한글 교육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자기 언어를 갖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찬송가 교육을 통해서 이게 한글을 다듬고 이게 발전시키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한글을 발전해가면서 민주적인 의식을 가졌고, 그렇게 한글 발전에 가장 기여했던 인물은 주시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도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거기서 영어를 배웠고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문법을 발전시키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평등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까지는 당연히 산농공상의 신분제 사회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교육을 시킨 것이 선교사들의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교육입니다. 이 노동교육은 노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거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은 사실은 이제 직업을 어떻게 갖냐라고 하는 것에서 노동의 중요성은 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바로 숭실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숭실을 숭상한다. 근데 그것은 직업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근로의식을 심어줘 갖고 이렇게 민주적인 시민을 길렀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처럼 민주교육이었습니다. 그 배제학당에서 아펜젤라가 그렇게 자유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리고 그 배제학당에서 뭘 했냐?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했고요. 토론회를 한 다음에 그거를 언론으로 발표했어요. 그 이승만, 아까 이승만 얘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20대밖에 안 된 이승만이 신문을 3개나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협성회라는 걸 만들었고 협성회 회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정부를 자꾸 비판하니까 정부가 발간 못하게 하니까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또 그거 못 만들게 하니까 제국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1880년대에 신문을 개인이 혼자 3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분이 국민을 움직이는 데는 이 언론이,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배제학당이 허재필, 윤치후가 의도적으로 토론회를 훈련시켰고 그게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근대 교육이 물론 당연히 그들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선교가 목적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근대 학문과 서양의 민주주의를 도입해드리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질문지가 하나 또 들어왔고요. 우리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모든 순서가 마쳤는데 마친 후에는 우리 목사님들 오신 분들은 같이 식사 모임이 있으니까 조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목사님 사랑생교회 목요일교 목사님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같이 오셨어요.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여기 실문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긴구 문제는 다음번에 한번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냥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주석하고 같이 이제 우리나라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걸 1948년 10월 달까지 같이 의결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갔는데 이게 이제 그것이 깨진 것이 1948년 12월 달에 47년 12월 달에 장덕수라는 사람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후로 김구가 주목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가는 길에서 이탈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가지고 북한의 남북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한 것이죠. 한 면에서 보면 이제 현재 정부가 이용하는 대로 민족주의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가 4월 달에 북한에 갑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지만 북한이 이미 짜놓은 각본의 들러리 선거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 이미 정부를 다 세워놓은 상태였었고 김구하고 정말 대화를 해서 뭐를 할 생각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그런 정부 세우는 걸 합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꼭두각시 역할을 밖에 못했던 셈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와서 이제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당위성으로 인용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현실로 볼 때는 남북이 연합을 해서 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분은 국민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일관된 정책 목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부의 정당성,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 투표에서 나와야 되는데 김구 주석은 그 당시까지 계속 요구한 건 임시 정부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수용되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김구 선생님의 생각은 민족이라는 걸 내세우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현실로서는 실현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없으면 이것으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